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해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 더욱더 커져가네.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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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Your lov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amazing, steady and unchanging.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your love is amazing. Your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I can feel this long song rising up.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And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in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여. 그 사랑 영원하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림보다 더 확실한 재림, 믿음으로 준비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림보다 더 확실한 재림, 믿음으로 준비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거나 아니면 박빙이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결과는 공화당의 엄청난 압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된 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단체 카톡방이 제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톡방에 막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곧 미국이 회복되거나 경제가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는 큰 부흥을 이룰 것처럼 굉장한 희망들을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십니까? 안 된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고 희망을 갖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괴롭게 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희망 고문과 참된 희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구별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것은 출처로 구별하는 겁니다. 출처. 희망의 출처가 세상이나 아니면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지만, 그러나 그 출처가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면 그렇다면 참된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질랜드에서의 짧은 3박 4일 동안 오세아니아 총회 세미나와 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집회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이런 여러 곳에서 이민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주이든 뉴질랜드이든 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뭔가 희망이 넘칠 줄 알았었는데 근데 다 그놈이다. 그렇지만은 않더라. 희망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라는 것들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냥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막연한 그 잘못된 희망으로 인해서 더 깊은 혼란이나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과학기술이 점점 좋아져서 아마도 100세 시대를 살게 되거나 자동차, 핸드폰 좋아집니다. 아파트, 집 좋아지고 여러 사용하는 물건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갈수록 타락하여서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사랑은 식어가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예언처럼 온 세상에 어디를 가보아도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여서 정말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음란 문화가 덮여 있습니다. 낙태나 동성애가 우리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미혹의 역사가 강해져서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젠더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수십 가지라고 말하는 세상.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이 성을 바꿀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니까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정신세계가 무너지니까 존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이 되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바로 앞에 두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시대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미혹에 빠지고 선과 악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통 불의가 가득하게 되는 까닭은 곧 심판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런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참된 희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참된 희망으로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잘 뽑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또는 결혼하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하여져 가고 타락하는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참된 희망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이 참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그 초점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앞으로 되어질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재림은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무려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재림의 메시지가 약 318번이나 나옵니다. 신약의 전체 장수가 260장이니까 따지고 보면 평균 1.2장에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말씀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자이고 성경을 듣는 자이며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복음서에서 20여 차례나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50여 차례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속히 오신다고 하며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잠깐만 주님, 집에 지금 정리할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잠깐만 주님, 안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해결할 일들이 있는데, 아니면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나는 지금 세상에 소원을 두고 있는데,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오스트리아 사람이든 오세아니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읽으면,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순식간에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진다는 것, 휴거와 함께 7년 동안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다는 것과 그 끝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지상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끌어올려지는 것, 휴거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3주간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몇몇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아에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베레아로 떠나게 되고 바울 혼자 그곳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휴거될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참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거의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휴거가 일어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은 채워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거대한 독수리 같은 것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날고 있다가 먹이를 보고는 순식간에 날아와서 탁 먹이를 낚아채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 번역으로는 이게 휴거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와 똑같은 상하는 라틴어 단어를 영어로 사용해서 랩처라고 그러죠. 랩처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 휴거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것으로 논쟁한 적은 없습니다. 휴거는 다 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휴거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도둑이 전화하고 옵니까? 약속 시간 정하고 오죠. 도둑이 도둑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죠. 또 도둑은요, 와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보석이나 아주 귀중품 몇 가지만 가지고 급히 가는 게 도둑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몇 사람들만 순식간에 끌어올려 하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둘이 같이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순식간에 한 사람은 옷만 남아있고 없어져요. 분명히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고 있던 아무개가, 믿음 좋은 아무개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런 일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이 온 세상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 또 참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2001년도에 9/11 테러 때 여러분, 사망자 수가 약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런데 3,000명이 사망했는데 온 세상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정말 모두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휴거가 일어난다면 미국은 3억 인구로 잡고요, 그 중에 약 15% 정도가 어린입니다. 그리고 10%의 어른,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를 잡아보면, 그러면 전체 인구의 25%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숫자가 7,500만 명입니다. 7,500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국과 같이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과 같이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LA나 뉴욕 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아마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동차들이 사고로 뒤엉켜서, 우리 프리웨이 운전하다 보면 차 한 대 사고 나도 프리웨이가 막히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로 뒤엉킨 그것은 완전 마비가 일어날 것이고, 또 경찰도 휴거된 사람들, 군인도 또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면 교도소의 교도관도, 그래서 정말 교도소에서는 죄수가 폭동을 일으키고 탈옥을 할 것이고, 의사가 수술하다가 믿음 좋은 의사가 사라지고, 또 모든 사업도 마비가 될 것입니다. 페이몬이 안 되니까 은행은 파산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경제는 파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못 내는데 세금 내는 우리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다 휴거됐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봉급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각종 구제단체의 도네이션이나 봉사는 거의 대부분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자녀가 사라진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의 엄청난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초인류 국가 미국은 순식간에 완전한 혼란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세력이 미미한 중동의 아랍 국가들, 아니면 푸틴이나 시진핑과 같은 독재 국가들은 오히려 영향이 적을 것이니, 여러분 이 기회를 가만히 놓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경찰 국가인 미국이 혼란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세계 질서는 깨어질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이 없으니까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마지막 때의 표징인 예루살렘 제3성전의 건립도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솔로몬의 그 돌과 제단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광야에서의 이동식 텐트 성전이라면 일주일 안에 다 완성이 끝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든 조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교회의 믿음은 휴거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휴거되지 못한 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한 내용 그대로 되네, 세상이 온통 난리네, 미국이 혼란에 빠지니까 어떤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진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한다면 그분은 휴거되지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 길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준지옥과 같은 길이 될 것이고, 그나마 곁다리로 들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아마도 7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며 도망을 다니거나, 아니면
참 수영과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제발 당부합니다. 제발. 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괜히 협박하고 공갈하고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살까를 얘기하는 게 편하지, 이런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장차 올 일을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부터 18장,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에 환란의 때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요, 놀랍게도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할 때 서머나 교회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칭찬하신 빌라델피아, 사실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영어 단어를 keep from이라고 씁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 면한다. 이 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시험의 속에 들어가서 그 시험을 견디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다면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하는 이 환란을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즉 그 이전에 휴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고린도전서 15장 등 부활과 휴거는 언제나 함께 동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를 깨우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가 다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입에 침을 튀면서 말세야 말세야 말세야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휴거를 바라보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를 마음속에 딱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요, 한날의 삶이 훨씬 더 성실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근심을 이기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심은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파멸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은 영혼까지도 파괴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삶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근심을 이깁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말하는 사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세상이 내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은요,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죠. 재미있는 것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동안은 재밌었는데 듣는 동안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세상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나면 비교의식 또는 쓸데없는 욕망 아니면 두려움, 거짓된 생각, 결국은 근심을 못 이깁니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기는 길을 딱 하나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휴거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근심할 수 있는 방법, 이유,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이 세상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도 세상을 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소리 들어야 되고 세상 소리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과 내가 휴거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말씀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휘두르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뉴질랜드 3박 4일 갔잖아요. 갔던 퀸스타운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관광지래요. 제가 화요일날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해달라고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밥만 먹고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창문으로 사진만 찍고 왔어요. 다른 사람은 뭐 호주 오세아니아 분들이니까 월요일날 모여서 어디도 갔는데 와, 어디도 갔는데 와. 저는 하나도 못 보고 비행기만 타고 공항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와 호텔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억울할까요? 정말입니다. 많은 비행기표 드리고 정말 내 수고와 노력은 너무 피곤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말 손해봤다는 생각 없습니다. 정말로요.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휴거될 것이다. 이 믿음이 내 안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또 한 번 자리 잡는 거예요. 뉴질랜드를 보면서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잠도 못 자고 목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후회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제 진심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길, 예수님 공중에 곧 다시 재림하시고 순식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세상이 온통 악함을 얘기하고, 세상이 온통 억울함을 얘기하고, 더러움과 추함과 잘못됨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곧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휴거될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말로 위로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밤에 그 기대감과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왜 소풍 가기 전날 그냥 뭘 해도 상관없어, 뭘 해도 괜찮아요. 그 기대감과 설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내가 휴거될 것이라는 믿음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그러면요 정말로 놀랍게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요. 바르게 살면, 열심히 살면,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이 생기죠. 그런데도 그게 작게 보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휴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 대적을 만나지만 그러나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문제의 포로가 되는 사람, 문제 보고 문제 말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최악만을 생각하는 것은 내게 더 큰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휘둘림 당하지 않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게 더 큰 미래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를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나의 참된 희망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보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오직 교회만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진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근심을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하늘하고
되시는 예수님만.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곧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부된 교회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